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상쾌한 삶을 살 수 있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참고로 16장 13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 이제 그 13절을 방금 읽었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들어있는 꿀병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다윗에게 부었잖아요. 붓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 쓰여졌다. 이제 감동이라는 단어를 자주 우리가 들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감동되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감동됐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감동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찰라흐예요. 찰라흐. 찰라흐는 뭐냐면 힘있게 앞으로 돌진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달려들다. 뭐 이제 그런 뜻이에요. 힘있게 앞으로 달려가다, 돌진하다. 이제 그런 의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크게 돌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면 다윗은 그것을 느꼈을까요? 느끼지 않았을까요? 느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느꼈을 가능성이. 크게 돌진해서 들어갔으니까. 다윗도 느꼈을 거고 기름을 붓고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떤 몸의 변화라든가 반응이 있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 기쁨의 교회 성회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기름 부음, 같은 기름 부음이에요. 이용수 목사님이 안수할 때, 제가 지난번에 안수는 기름 부음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수할 때 영적으로는 기름이 부어져요, 실제로. 그러면 여호와의 크게 임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번 소망팀 성회 때도 몇 분이 강단 위에서 밑에 스피커 있는 데까지 굴러 떨어졌어요. 보셨나요? 안 오신 분들은 못 보겠구나. 한 3분 정도가 그 위에 있다가 밑에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2번 굴렀죠. 밑에 한층 내려왔다가 거기서 더 떨어졌으니까. 그게 이제 본인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냥 돌진에 들어오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때. 이제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돌진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돌진에 들어올 때 커다란 압력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뜨거운 불이 들어온 것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들어올 때 이제 구토하는 이제 그런 현상으로도 느낄 수 있고 또 이제 실제적인 전기와 같은 그런 이제 힘을 느끼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때. 근데 이제 지금 다윗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14절에 보면
반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반대.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5절도 읽어볼까요? 사울이 신하들이 그에게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한즉. 여기에서 사울 왕이죠. 이때는 사울 왕이 반대의 개념의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 영이 이제 떠난 거죠. 여호와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하는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의 신하들이 수금을 타서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소년이 있으니까 그 소년을 불러다가 그 수금을 타게 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서 사울 왕이 이제 허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세의 아들들 중에 다윗을 데리고 와서 이제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게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여기서 이제 그 23절에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이르다라는 단어는 하야동사를 써요. 히브리어 하야동사. 하야동사는 이다, 있다, 존재하다 그런 뜻이죠. 사울 왕 안에는 악한 영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아까 여호와 영이 떠났을 때 악한 영이 이제 들어온 거죠. 악한 영이 들어온 거죠. 벌써. 그래서 이때 이제 그 23절에 보면 그때 들어온 악한 영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사울 왕 안에서. 18장 이제 10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10절. 사무엘상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기서 보면 또 10절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단어가 힘있게 악한 영이 사울에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내렸다라고 돼 있죠. 힘있게 내렸다. 아까는 이제 16장에서는 그냥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들어와서. 근데 여기에서는 또 표현이 힘있게 내림에. 내림의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놀랍게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심 받을 때 성령님이 힘있게 성령에 감동됐다라고 했죠. 16장 13절에 크게 감동됐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까 감동되다라는 단어를 제가 뭐라 그랬나요? 히브리어 찰나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10절에 18장 10절에 나오는 힘있게 내리다라는 단어가 찰나으예요. 찰나으. 그러니까 성령님도 크게 돌진에 들어올 수 있는데 악한 영들도 그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찰나을. 힘있게 사울 왕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는 보세요. 아까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탔을 때 악한 영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16장에서 떠났다라고 돼 있어요. 나갔어요. 수금을 탈 때 나갔어요. 낫고 상쾌해졌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18장에 보면 힘있게 다시 내렸다라고 그랬어요.
돌진이 들어온 거예요, 다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은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9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여기서 접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동사로 또 놀라운 단어를 써요. 무슨 단어일까요? 사울에게 악령이 접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접하다. 한글로는 다 단어가 다른데 여기에도 하야 동사를 써요. 하야 동사. 이다 있다 존재하다. 이다 있다 존재하다. 이거는 어떤 영이냐면 아까 18장에 여호와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돌진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들어온 악한 영이에요. 그때 들어온. 한 번은 나갔었는데 들어와 있는 영이 이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하는 일은 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게 마음속에서 충동질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몇 차례 시도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자 신세로 도망을 쳤죠. 그래서 뭐 엔게디 동굴로도 도망가고 또 지난번에 어디 동굴로도 도망갔다고 그랬나요? 아둘람굴. 네, 아둘람굴로도 도망가고 또 급하면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블레셋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적국의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을 그 침범에 들어오는 뭐 예를 들어서 북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으로 도망치는 너무 급해가지고 이제 그런 관계였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기 19장에서 이제 단창을 던질 때에 어떤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울 왕을 좀 진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울 왕의 어떤 상태, 정서 상태가 무언가. 사울의 정서 상태는 18장 8절하고 10절 두 군데에서 사울의 정서 상태를 읽을 수가 있어요.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네, 여기에서 사울의 그 감정이나 어떤 그 정서 상태를 읽을 수 있는 단어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뭐예요? 불쾌하는 거하고 노하는 거. 분노죠, 분노. 불쾌와 분노. 이 감정을 읽을 수 있어요. 사울 왕에게 이 감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어떤 감정이, 어떤 상태를 읽을 수 있나요? 10절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건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기서 사울 왕의 정서 상태가 어떤 건가요?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사람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남자분이에요. 근데 누구랑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지하철 안에서 천정을 쳐다보면서 걸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크게 대화하는 식으로 혼잣말을 하시는 남자분을 본 적이 있어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런 상태를 정신분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정서적으로 정신분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의 정서 상태는 불쾌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울의 정서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그 규절이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상 28장 5절을 봐볼까요? 28장 5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기에서 또 그 두 가지 정서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사울의 감정. 두려움과 마음이 크게 떨리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이 떨려 보셨나요? 마음이 떨리는 경우는 그런 상황은 몇 가지 안 돼요. 이게 마음이 좀 힘들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떨리다는 것은 이거 놔두면요, 암으로 직결돼요. 이 떨리는 정도면 암으로 직결이 돼요. 여러 가지 암으로 가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의 떨림을 말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심각하게 싸운다.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죽을 수도 있는 수준의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흉기가 될 만한 가구를 들어서 내리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식칼로 위협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뱃속에 있지만 다 인지를 해요. 왜 그러냐면 태중에 있을 때도 세포로 형성이 되잖아요, 아이들은. 그러면 세포의 지능은 천이이기 때문에 다 인지를 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벌써 엄마 뱃속에서 부모가 싸울 때 마음에 크게 떨림이 오기 시작해요. 그 진동이 오죠, 마음에. 그 진동을 잠재우지 않으면 그 아이는 심각한 질병으로 이제 태어나서 살다가 중년 이후가 되면 그냥 대부분은 심각한 질병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빨리 그런 분들은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아직 마음에 큰 떨림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병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심각하게 다투었던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빨리 상처 치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의 상처 치유는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큰 진동, 떨림, 그것을 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영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상처 치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큰 진동과 이렇게 주파수가 이렇게 진동을 하거든요. 그것을 잠재우는 것이 상처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울 왕의 정서 상태를 몇 가지 살펴봤어요. 한 세 가지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마음이 떨리고 불쾌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병명으로 따진다고 하면 정신분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한 영이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또 아까 보니까 18장 10절인가 거기에서 악한 영이 찰나의 상태로 들어온 거죠. 돌진에 들어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제 성령의 능력이 있는 분에게 기름 부으심 받으면 악한 영이 나가기도 하고요. 성령님이 돌진에 들어오기도 해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다윗과 사울에게.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난 거죠. 일어났는데 악한 영이 한번 다윗이 수금을 탔을 때 분명히 나갔다고 돼 있거든요. 상쾌하여 나았고 악한 영이 떠나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왜 다시 들어왔을까? 왜 다시 들어왔을까? 처음에 다윗이 수금을 타서 사울 왕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사울에게 어떤 정서적인 거나 신앙적인 거나 마음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악한 영이 있었을 상태하고 없었을 상태하고 다른 것은 나간 것만 차이가 있었지
사울 왕의 삶에서는 큰 변화라든가 그런 걸 있지 않았었어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분에게 안수기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으면 악한 영이 나갈 수 있어요. 분명히 나가거든요. 성령님도 크게 임할 수도 있고. 근데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언제 그러면 다시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아까 18장 10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아닌 악한 영이 사울에게 크게 힘있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그랬어요. 계속 죽이려고 그랬어요. 특히 18장 8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서 지어서 부르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니라.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왕권을 다윗에게 잃지 않나, 그런 이제 불안함이 사울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울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거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눈여겨보는 게 아니에요. 살인할 기회를 엿보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없앨까? 잘못하면 왕위를 내가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주목이에요. 죽일 기회를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벌써 뭐한 죄에 속한다라고 했어요? 음란의 죄를 지은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이미 죽일 마음을 갖고 있으면 벌써 살인의 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그 마음속에 그 어떤 이런 살인에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회개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죄를 일으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냥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성회를 여러 군데를 이제 다녀봤어요. 저도 영적으로 빨리 성장하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또 저는 한 군데만 다녀본 게 아니고 그래도 몇 군데는 적합한 데를 찾기 위해서 다녀봤어요. 그러면 또 내가 A라는 데 갔던 곳에 왔던 분이 또 B라는 데 와 있고, 또 B에 왔던 분이 또 C라는 곳에 성에 또 와 있어요. 들어보면 이분들은 보니까 팔도 유람을 하시더라고요. 전라도 어디가 성에도 갔고, 어디 김제 어디 성에도 갔고, 또 광주 또 저기 우리 협력사역자 성에도 가고, 이제 계속 그러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분에게 안수기도 받으면 기름 부음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악한 영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갑니다. 나가요. 근데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구약의 이야기였고, 신약의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누가복음 1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여기서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는데 말을 못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여기 귀신은 그 헬라어 언어로 다이모니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이죠, 귀신. 악한 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언어에서는 다이모니온으로 되어 있어요. 귀신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질병은 영적인 존재들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귀신들과.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면 육체의 질병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말을 못하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나갔던 귀신이 어떻게 됐냐면, 보세요. 이때 나갔던 귀신이 24절, 25절, 26절 한번 24절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더 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연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말 못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말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떠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 말 못하는 사람을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신 몇을 데리고 다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 귀신 7마리를 데리고 다시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원래 말 못했던 사람 안으로. 이거를 누가라는 제자는 왜 기록을 했을까?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승의 얼굴에 먹칠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서 말을 하게 됐다. 거기까지만 기록하면 좋을 건데 이 말까지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승의 얼굴에 먹칠하는. 스승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쫓아냈는데 그때 쫓겨났던 귀신이 어디 머물 곳을 찾다가 못 찾고 자기가 오랫동안 거주했던 그 말 못했던 사람을 보니까 깨끗하게 다 청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다시 들어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 말씀,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사무엘상 말씀하고 누가복음 11장 이 말씀을 잊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에게 귀신을 통해서 일어난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능력받은 사역자들의 성에 열심히 다니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요. 그거는 좋은 일이에요. 추천을 하는데 거기에서 악한 영이 끝나면 어떤 치유가 100% 끝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제 소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쫓겨나가고 나면 또 쫓아낼 때 동시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뭐를 했어야 됩니까?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인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야 돼요. 회개했어야 돼요. 또 있어요, 사울은 회개도 했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를 또 했어야 돼요. 그 본인 안에 그 분노와 불쾌함과 정신분열적인 현상과 또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불안과 같은 감정이에요. 그럼 불안과 두려움, 그게 상처 때문에 들어온 감정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처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나 찾아내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와 상처 치유를 받았으면 사울은 훌륭한 왕으로서의 직무를 다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근데 그때 사울 왕 주변에는 그걸 해줄 수 있을 만한 신하들이 없었어요. 신하들 가운데. 사울 왕이 직접적으로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참 더 이렇게 나무랄 데 없이 좋은 상황이지만 사울은 그걸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울이 태어나기 전에 사울에게 넘어온 상처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벌써 설교를 통해서 이미 이야기를 드렸고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권사님 혹시 기억나세요? 사울이 왜 그렇게 정신분열의 현상이 있고, 이렇게 남을 죽이려고 그랬고, 이렇게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과 마음의 떨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그 상처의 뿌리는 사울이 태어났을 때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사울은 BC 1080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40세 때 왕이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지파 전쟁은 BC 1200년에서 1100년으로 추정을 해요. AI한테 질문을 해보니까 추정만 해요. 정확한 연대를 몰라요. 안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에도 안 나와요, 그게. 그냥 추정만 해요. BC 1200년과 1100년 사이에 지파전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공평하게 딱 중간, BC 1150년에 그 지파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사울은 1080년의 사람이잖아요. 갭이 몇 년이 차이가 납니까? 70년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70년 차이면 2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사울 왕의 할아버지 때 지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파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을 당했어요. 그 몇만 명, 그 군인들만 한 2만 한 4천 명 정도가 몰살을 당한 거죠. 그 중에 600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이 다 불타서 그 속에 아이들, 노인들도 다 불타 죽고 살인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요, 여러분들 동족 상잔이죠. 동족 상잔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인 거고 여러분들 모르는 적국의 군인들이 와서 이렇게 전쟁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 상처가 좀 덜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같은 형제들이죠. 형제가 한 형제를 멸살을 시킨 거죠.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 일이 사울이 태어나기 직전에 한 2세대 할아버지 때쯤에 벌어진 거예요. 그 일이. 그래서 이 사울 왕 안에 있는 정신분열은 여러분들 정신분열은요. 그 원인이 폭행하고 관련이 있어요. 정신분열은 폭행. 남자들은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한다든가 그래서 집단적으로 무리들에게 맞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가서 이렇게 선임들에게 구타당했을 때, 그랬을 때 정신분열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여성분들은 어렸을 때 성폭행 당했을 때, 그거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정신분열로 많이 가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개인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또 제가 심리상담 공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교수님들에게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11지파 공동체죠. 그런 큰 나라 단위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가 집단 폭행을 당한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뭐 베냐민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정신분열이지는 않았겠지만 사울 왕이 공교롭게 정신분열적인 그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몰살당하고 그랬나 보니까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그 베냐민 불량배들이 에브라임 지파 레이 제사장에게 했던 동성연애적인 그 행동 때문에 레이 제사장의 첩이 죽었잖아요. 그거는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런 성경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이런 망측한 거는 아니고, 성경에 보면 표현이 있어요. 가증스럽다는 표현을 해요. 동물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죄를 지었을 때, 출애굽기 18장에 나오죠. 가나안 족속들이, 또 신명기 27장에도 나오죠. 신명기 27장에 보면, 저주를 받을 죄들이 쭉 나열이 돼요. 5절부터 보면, 28장 5절부터 보면, 근친상간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동성연애가 나오고, 동물들과 성접촉을 하는 수관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살인과 이웃의 경계표를 옮겼을 때, 이제 그 저주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신명기 27장에 나오는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그 제사장의 첩을 베냐민 지파의 빌량배들이 집단 윤관을 하거든요. 원래는 남자와 레위 제사장과 동성연애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죠? 예루살렘의 그 노인이 그걸 막았고, 레위 제사장이 자기 첩을 내놓는 사이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의 그 가증스러운 일 때문에 그게 직접적인 계기죠. 동족 상전이 일어난 직접적인 계기. 그러면 그것을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밑거름을 했던 게 이제 함에게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그 이웃 족속들과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근데 결혼을 통해서 특히 베냐민 지파에서는 헤브론의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가나안 족속들 간의 자녀들 간의 결혼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가나안 족속에게 있었던 성적인 문란함, 근친상간 그런 게 그냥 다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사사기 19장에 그런 이제 가증스러운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한 게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러면 그런 가증스러운 신명기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가증스러운 거는 그러면 어디로부터 비롯됐나? 창세기 9장에 나오는 함에까지 올라가는 거죠.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 먹고 이렇게 벌거벗고 잤을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보았다.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게 와우 계속법과 칼령으로 되어 있어요. 한두 번 봤다는 게 아니에요. 와우 계속법은 어떤 동작이라든가 행동이 습관적으로 자주 반복되어질 때 와우 계속법을 써요.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 하체를 자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았다는 단어가 칼령이기 때문에 보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즐기다, 느끼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번역이 형태에 맞게 좀 잘 번역이 돼야 돼요. 근데 개역개정은 그냥 보았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자주 있었고 함에게 또 보고 즐긴 거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깨어났을 때 노아가 함에게 자식들에게 보통 하지 않는 저주의 유언을 해버리죠. 저주를 해버리죠. 유언으로. 너는 너의 형제들의 종들까지 하인이 될지어다. 너의 자식들은. 그런 저주를 부어버리죠.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의 그 어떤 그 갖고 있는 정서적인 결함들, 어떤 감정들, 그런 문제점들은 결국 쭉 성경적으로 올라가면 함에게 원인이 남겨진 거예요. 함에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지 내 저 밑에 여러분들 노아하고 사울 왕하고 그 연대기로 따지면
몇 년이 차이 난지 아세요? 거의 2000년 차이 나요. 2000년. 정확하게 따지면 1980 몇 년 정도 그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노아하고 사울 왕과의 그 간격이. 그러니까 함의 이 잘못 때문에 사울 왕은 자기 안에 기억도 없는데 그냥 정신분열에 걸렸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분열로 힘들게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와 마음의 큰 진동, 떨림, 두려움, 불안을 안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의, 여러분 개인의 치유받아야 될 상처는 이런 것도 포함인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처는 쉽게 치유가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거는 이렇게 여러분의 조상 위에서 벌어진 사건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감정의 문제들, 정서의 문제들,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질환들, 이런 것도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선조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특히 우리가 어머니 그 뱃속에 있을 때 아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했죠. 부모들이 심각하게 싸우고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그 속에 있었던 아이는 벌써 마음속에 큰 떨림이 벌써 시작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 치유받지 않으면 이 주파수 진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암으로 간다든가 정신질환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치유는 받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기억에 없는 상처들도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의 문제, 감정의 문제가 그 뿌리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시기에 생긴 거,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태아 속에 태중에 있었을 때 그런 거는 이성이 보통 한 3세, 만 3세부터 이성이 발달을 해요. 그전에는 이성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기억은 빠른 사람이 3살 말쯤에 생기고 보통 4살, 5살 때부터 기억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이성이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상처는 이성이 작동하기 전에도 벌써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중에 있었을 때 받은 상처는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치유되기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이 그 원인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치유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심리 상담을 통해서도 태중에 있었을 때 그런 일들을 대충은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알아내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상처 치유를 어떤 것까지 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 그 뿌리들을 그러면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니까 조그만 나의 자신에 대한 삶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면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이 안 될까요? 상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안 일어나요. 저도 예전에는 상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님이 치유해 주시지 무슨 또 상처 치유 받으러 어디를 다니고 상담비를 내고 상담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상담 받으러 상담실 갔다고 하면 오직 신앙이 하찮으면 상담실로 가느냐. 하나님한테 치유를 받지. 저는 그랬었어요, 예전에. 한참 신앙이 좋을 때. 기도를 하루에 항상 몇 시간씩 하고 말씀을 이렇게 몇 시간씩 보고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상처에 대한 태도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상처가 치유가 하나도 안 됐었어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신앙으로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안 될까요? 신앙. 예를 들면 부부싸움. 부부싸움은 신앙으로 안 되더라고요. 되던가요, 여러분들은? 부부싸움이 신앙으로 이게 됩니까? 되면은 그분은 되게 영적으로 그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저는 그때 안 됐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이 뜨겁게 하면 부부 관계도 원만해지고 관계가 치유된다라고 믿고 있는데 생 거짓말이에요. 그건.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 안 되세요? 특히 저는 보니까 여러분들 다 가치관이 있잖아요. 가치관이 다 있어요. 가치관이 뭡니까? 살아갈 때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그 사람의 도리라든가 태도, 그것들이 가치관이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갖고 있는 도리나 태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 저는 근데 여러분에게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가치관이 뭐 꾸밀 필요도 없죠. 저의 가치관은 여러분도 가치관이 다 있잖아요. 첫 번째 기억에 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의 첫 번째 기억과 가치관은 관련이 있어요. 저는 가치관이 뭐였냐면 뭘까요?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커피 드립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접할 때 그냥 종이컵에 주던가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이쁜 그 비싼 잔에 그 밑에 소스라고 하죠. 소스에 받쳐서 드려요. 그 다음에 소스가 필요 없는 그 커피잔 있잖아요. 그거 하나 30만 원짜리. 근데 그 똑같은 게 30만 원인데 제가 그 돈 주고 사면 바보죠. 똑같은데 국산 중에 좀 저렴하게 파는 거 있어요. 그거 산 거예요. 그게 이제 센서리 컵이라고 하거든요. 그 커피의 향을 더 잘 느낄 수 있게끔 특별히 그 구조를 그렇게 만든 컵. 그게 똑같은 게 홍콩에서는 하나에 30만 원짜리.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커피라도 더 제대로 마시게 하고 싶어서 그 센서리 컵을 샀고 또 그 뭐죠? 이쁘게 생긴 컵들 있잖아요. 그거 사기 위해서 일산까지 다니면서 또 그 압구정에 가서 그 막 사오고 그랬어요. 그 제일 이쁜 그 뭐죠? 로얄 알버트 그건 그 꽃무늬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 압구정에 가서 5개 사는데 하나에 8만 원 막 그랬어요. 그거 그러니까 설거지 할 때 안 깨먹게 잘 좀 부탁합니다. 그거 비싼 거예요. 저번에 깨진 거 그거 한 됐다 비싼 거였어요. 그 손잡이 깨진 거. 네. 똑같은 게 없어요. 그게. 그 일상에서 사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먹는 것도 이렇게 품격 있게 왜 그러냐면 먹는 게 중요하니까 격식과 품격과 이런 걸 또 맛있게 먹는 거가 어떤 먹는 게 중요한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인 거죠. 근데 다 저와 같지 않죠. 가치관이. 우리 이제 박, 박종희 집사님은 가치관이 뭔지 아시죠? 수업을 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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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치관이 옷을 잘 입자. 네, 어,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나의 가치관이 뭔가 그거는 첫 번째 기억하고 관련이 있어요. 직접 직결돼 있어요. 첫 번째 기억.
여러분의 어렸을 때 기억 중에 첫 번째 기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알면 부부싸움의 한 80%는 바로 해결 가능해요. 저는 그때 부부싸움이 심할 때 전 신앙이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 못해도 하루에 2시간, 3시간 계속 몇십 년 직장 생활 할 때 그냥 10년 이상 계속 그렇게 방언 받고 난 이후로 2시간에서 3시간, 뭐 나중에 6시간 이렇게 꾸준하게 방언 기도로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도 통독하고 말씀 묵상을 못해도 뭐 3시간, 4시간, 어떨 때는 8시간씩 이렇게 해오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 사역을 해오고 있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신앙이 좋았는데 부부싸움은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부싸움의 원인이 가치관이 달라서요. 싸웠던 거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신앙에서는,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상처에 대한 태도가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신앙이 뛰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치유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악한 영이 나갔을 때 그러면 영혼이 다시 안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울도 지금 나갔던 악한 영이 다른 영인지 뭐 같은 영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힘있게 돌진에 들어왔다라고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누가복음 11장에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나갔는데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7귀신을 더 데리고 또 들어왔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가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얼굴에 먹칠을 하려고 이렇게 했나?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막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못 들어오게 막는 방법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 왕이에게 없었던 거. 회개와 상처 치유를 사울 왕은 했어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사울 왕 주변에는 그것을 해줄 만한 인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선지자나 예언자나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사울 왕 주변에. 근데 이게 사람의 그 혼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다룰 만한 그런 어떤 그 인류의 어떤 지식의 수준이 그때 당시에는 지금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상처의 제일 깊은 뿌리는 벌써 노아 시대 때 벌어진 건데 그거를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시각, 어떤 그런 식견이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사울 왕도 뭐 전혀 그런 수준이 안 됐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 중에 이야기했듯이 어디 성에 가면 꼭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쫓겨나가요, 악한 영들이. 근데 또 딴 데 성에 보면 같은 영이 또 있어요. 악한 영이, 그 영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또 돌아다니면서 쫓아냈다가 또 들어오고 쫓아냈다가 또 들어오고 그런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안타까운 거죠. 분명히 본인의 입으로 회개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본인뿐만 아니라 선조 가운데 어떤 비극적인 상처가 될 만한 사건에 대해서 그게 회개할 것이면 베냐민 집 사울 왕이 당장 필요했던 것은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에브라임 지파 레이 제사장에게
행했던 그 성적인 타락에서 나왔던 범죄, 그거에 대해서 깊은 회개가 있었어야 돼요. 사울 왕이. 그랬으면 사울 왕의 어떤 정신분열이나 어떤 그 분노나 그런 어떤 그 정서적인 문제가 치유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회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 쫓아내는 거는 기름 부으신 자들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안수 받으면 분명히 쫓겨나가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럼 그것을 막으려면 우리가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회개가 분명히 있어요. 회개.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 그 윗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받고 그것들을 찾아내서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좋은 방법은 회개인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고 본인이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인 것처럼 자기 손조들을 대신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가슴을 옵을 찢듯이 본인의 가슴을 찢으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어떤 회개문이라는 책 같은 걸 읽고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는 거 가지고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회개문이라는 책 같은 걸 읽으면서 하다가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진짜 회개가 일어나긴 해요.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나에게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잘 고쳐지지 않는 어떤 문제는 하나님 원인이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르쳐 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받을 것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사람들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매번 여기저기 성회를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성장되어지기를 원하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되지 못할 어떤 상처들이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실력을 여러분들이 갖추기를 원해요, 저는.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일단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기름 부음을 해줄 수 있는 능력,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그러니까 성회에 가더라도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악한 영 쫓아내었어요. 그건 수동적인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일 좋은 곳이 기쁨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기쁨의 교회를, 성회를 빼먹지 않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성회보다 성령의 능력을 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목표를 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또 하나는 문제점을 갖고 여러분에게 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문제점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나 진단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진단할 수 있는 실력. 그 상처에 저희가 어제 저녁이었나요? 그제 저녁이었나요? 월요일 저녁에 어제 경기 동부지부 성에 협력사역자들 하루 MT가 있었어요. 수련회. 그래서 무의도에서 끝나고 오니까 6시 한 20분 됐거든요. 저녁에. 6시 20분 됐는데 벌써 5시 한 30분부터
상담이 필요하다고 두 분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동차에서, 본인들 자동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의 1시간을. 그래서 오자마자 6시 20분부터 상담을 했는데 11시까지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 문제들의 원인들, 그 뿌리들을 영적으로, 심리 상담적으로 다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3가지 기도 제목들을 응답을 받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에게 올 수 있어요.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원인들을 알아채고 그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그 어떤 영상도, 동영상도 볼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그 심리 상담적인 그 실력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 퍼펙트하게 상처 치유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심리 상담하는 선생님들한테 가면 영적인 능력이 거의 없고, 또 영적인 그 치유만 하는 분들에게 가면 심리 상담적인 어떤 인간의 내면에 대한 상처의 원리라든가 치유의 원리를 너무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2가지가 다 있는 것이 희귀한 경우죠. 근데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 그러니까 영적인 기름 부음도 부어줄 수 있고, 혼에 대해서 분석하고 원인들을 알려주고, 그것들을 가지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되시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근데 진짜 치유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으니까 한 경우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월요일에 왔던 분 중에 한 분은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인데 32살인데 직장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한대, 집에서. 뭐 하라고 그러면 화만 내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엄마는 신앙생활이 좋거든요. 결국 그 아들은 그래도 교회는 나가나 봐요. 교회는 나가는데 교회 갔다가 오면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유튜브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결혼도 32살이면 결혼해야 될 나이잖아요. 근데 상담을 해보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애들도 접근해서 이렇게 건들면 안 되는 핵심 영역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 근데 엄마가 수시로 거기를 들어갔다 나왔다 해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건들면 안 되는데 엄마가 다 해줘 버린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외아들이니까. 다 해줘 버린 거예요. 너는 그냥 공부만 해 하고 엄마가 그 아이가 해야 될 일까지 그냥 다 해줘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 영역을 침범할 때 이제 무기력해지거든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 아들은 무기력증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가 그런 것을 가르쳐 줬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한번 아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용서를 비라고 그랬어요. 이제 너의 인생 관여 안 하겠다. 힘들 때 도와주겠지만 이래라 저래라 안 하겠다. 미안하다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여러분 안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날 왔던 두 분은 굉장히 큰 소득을 얻고 가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 좀 다 잘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상처 치유를 해줄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다 그 정도 수준으로 성장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기름 부심만 받고 끝내면 안 되고요. 반드시 내 자녀에게, 나에게 일어나는 불행들, 불상사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건가?
그것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알아내시고 죄가 끼어 있다라고 하면, 죄가 원인이라고 하면 회개를 깊게 하셔야 돼요. 그거 없이는 온전한 치유는 없는 거예요.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약한 영혼. 여러분들 밤낮 쫓아냈다가 들어오고 밤낮 쫓아냈다가 들어오고 그거 반복하시겠습니까? 그냥 한 번 쫓아낼 때 마음의 상처 치유를 동시에 하면서 한 번에 끝내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어떤 불행과 불상사를 끝내시려면 내가 회개해야 될 게 무언가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한 10분 쉬었다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 도대체 때문에 내 자녀에게, 나에게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있는 겁니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수요일 날은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제가 다니면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기도하시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 보여주신 거, 기도할 때 그렇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기도하겠습니다.